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생명도 못 받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죠?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좌우에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고 왼쪽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짜로 왔다는 겁니다. 가짜. 예, 보이는 것은 참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참이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가짜고 거짓이고 악이고 죄, 불의. 하나님 편에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는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봐버리면 전부가 다 나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건 하나가 되었을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인데,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할례가 신약에 세례로 왔습니다. 할례 언약, 세례 받았다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생명? 새 생명. 예, 새 생명이 내게 왔는데 옛 생명과 혼합하면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가죽 부대가 터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잘할 때는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그래도 좀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 2, 3 정도 되면은 옷 한 벌 얻기도 힘든 시기에 많이 살아왔었거든요. 어머님이 장에 가서 새 옷을 사왔는데 헌 옷 위에다 입어요? 벗고 입어요? 벗고 입죠. 벗고 입어야 폼이 나잖아요. 우리 영적인 생명도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옛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네, 불을 받았네, 능력을 받았네, 구원을 받았네 하는데 자꾸 살다 보면 어느 것이 나와요? 옛 것이 나와요. 옛 것. 이것 저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마귀와 싸움을 많이 시키잖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우리는 바울은 옛 것이 나왔어요. 싸우지 않는데 싸웠어. 욕심을 냈어. 내 것 아니라고 벗어버리라고 말. 이거 내가 아니었었네. 싸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처음 만났지만 또 사귀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있고 또는 불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전 일과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새 생명이 된 존재라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저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내 자신의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심판을 어떤 걸로 받죠? 심판을 어떻게 받죠? 심판은 뭘로 받아요?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말로 심판을 받아요. 예. 우리 속담에도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예요? 중간은 된다. 저는 그거 내가 원래 알지도 못했지만 워낙 알지 못해서 저는 입을 다물고 사는 시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로 인한 말이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가 아니면 분열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말을 제가 못해요. 이 기록된 진리의 글 하나님의 말씀은 그나마 조금 하는데 세상의 친구들과의 만나면 한마디가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참 답답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하나씩 이제 믿음 안에 있으니까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세상 친구들 만나면 믿음의 말을 해요. 타락한 말들을 해요. 거의 하나님 편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가까이 가면서도 이제 많이 내가 절제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입술의 절제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적게 해요. 거의 일반 삶에서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성격이고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리 복음 앞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저보다 많이 깨달은 분이 계시고 저보다 못 깨달은 분도 계시고, 저는 그래서 믿음은 자람인데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고 넘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결혼했고 자녀들 낳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대로 자라가요? 아니면은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자라도록 하셔요? 가만 내버려도 자라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이 탈선을 할까요? 제가 이제 여기 좀 요양보호사를 하다 보니까 좀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런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이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것으로 소유물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이건 아닌데 참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 나왔어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일남 이녀 큰아들이 있고 작은딸 둘이 있는데 우리 때처럼 결혼을 빨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면들이 어쩔 때는 걱정이 되다가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하시겠지 내버려 두는데, 내가 많이 걱정한 만큼 많이 내 마음속에는 근심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00% 주님께 맡겨요 그냥. 그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거의 말도 별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저들이 삶에서 모든 환경을 깨쳐나가야지. 제가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학교 생활을 했겠어요?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 이제 사업할 때 너무 어려웠을 때 딱지가 날라오니까 왜 아빠 저애? 그랬더니 저들이 술을 먹고 잘못돼서 그래. 좀 잘하면 자기가 커서 술을 없애버리겠다고 조그만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려움까지 많이 겪으면서 참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데 그분의 방법대로 자람이 많이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더구나 이제 핵가족 시대에 제가 이제 잠시 택시 알바를 하는데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위례에서 택시를 잡은 초등학생이 학원을 가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택시를 부르고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번호 어떤 기사 얼굴 다 보고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이제 자녀한테 잠깐 물어봤더니 공부가 재밌니? 아니요. 왜 가? 엄마가 가라니까 가요. 이런 말 해요. 참 너무나도 넉넉한 것도 얘들한테는 좀 귀찮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저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대가인 목사님 밑에서 정말 아니오란 말 한 번 않고 한 25년을 조그만 사업하면서 교회가 필요한 물질이라면 드리면서 거의 우리 장막은 우리가 사는 것을 걱정 내버려 두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면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들처럼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어떤 미움을 가져다 줄 때 저는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저만 할 때 나는 저보다 못했었지.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겉면이 가요. 여기 설득을 해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쳤다 마우스잖아요. 입이 다무너지잖아요. 이게 어떤 누구를 봐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이제 원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무슨 언어로 줬어요? 히브리어로 줬잖아요. 이게 우리 글로는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있다고들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배우면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 글로도 이해를 하고 하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언어를 정확히 하신 분들은 아닌데라고 하지만 결론은 네가 예수가 되었느냐잖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들이 되었느냐. 그럼 아들이 되는 과정 가운데 다 다르잖아요. 서울 오는 길이 한 길이에요? 수만 가지예요? 네, 수만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고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많은 분들에게 저는 그 말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도 원어를 계속 해야 된다. 맞아요. 무조건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정확한 것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정확한 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제가 생명이 되니까 저는 다 받아 먹어요. 근데 저보다 생명이 덜 된 상태도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할 말을 하고 누가 인도하게 해요? 성령.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새 언약의 완성을 이루실 때, 십자가의 모든 청함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강을 들은 제자들도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아직 깨닫지 못해서 찾아왔을 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이 주님이 그랬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났어요? 처음에 아래에서 났던 그가 요한의 세례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가 왔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관계없이 예수가 나왔다. 이제 이거 하나 또 방송 들으면 난리 날 수 있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이 두 번째 온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로 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내가 보내는 이인 줄 알라. 또 그때 한 번 내려왔어요. 주님이 사역을 마치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럼 그때 두 번째 임하는 존재가 구원이에요. 이게 십자가 앞에는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새 언약, 청함 받는 사람, 십자가상이 청함이에요. 청함. 그게 이미 십자가까지 따라갔다고 청함이 아니에요. 아니 택함이 아니에요. 청함 받는 사람한테 택한 자는 적다. 다시 오셔서 그분이 나를 택해줘야 돼요. 아멘. 사도는 누가 사도예요? 아버지가 직접 부른 자만 사도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제자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원어를 잘 알아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존재가 예수가 되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이제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로 역사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을 했고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임한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 사역을 하는 시대라는 말이죠. 아멘. 오늘날 예수들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다시 오신 주님으로 불려야 돼요. 이미 오셨다니까요. 언제? 이게 말씀 몇 개만 이게 가지도 않았는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9장 27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인데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가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므로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누구죠? 따르는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말 한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너희들이 죽기 전에
그분을 갖다 바로 왔어. 바로 금방 와버려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그를 알고 너희는 그를 모른다 그래요. 그가 왜 요한도 그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임한 존재들도 그가 되었다. 히브리어 3인칭 단수를 많이 쓰죠. 에고 에이미, 내가 죽고 그 안에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가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게 저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었다가 사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표현에는 죽었다고 나오지만 아버지로 먼저 죽은 자, 성령, 영은 아버지로 가버렸고 육체가 죽는 거죠. 영이 아버지로 갔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하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 오신 상태가 되면 이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16절, 이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직 율법 안에 있는 그들도 육체로 보면 아우 답답해 막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주님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참되심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은 나는 너에게 한다. 우리도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진리의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왔다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육에서 혼적인 기능이 지금 살았으니까 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혼적인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예요. 그분이 십자가 주실 때 영혼까지 다 죽였어요. 영혼까지. 그리고 영을 보내는 거예요. 영. 그 영혼이 안 죽으면 영이 못 와요. 영혼까지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지 혼적인 기능을 영은 아직 인자시대로 가는 거예요. 인자시대로. 이게 영은 요한복음 6 아니 여기 읽고 넘어가면 17절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2단이다 3단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 못해요.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 바울이 그 당시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순이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바울처럼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으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뭐 보였다 그래요? 본을 보였다. 근데 빌립보서 3장 15절인가요? 네,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 예수님이 가고 없는 시대에 바울이 예수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그걸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그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라. 아 나는 여기 담임 목사님 지난주간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 당신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까지 잘 못하는데 그만큼 믿음 안에 정확하게 사신다는 거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나를 본다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아바타 만들어서 아바타.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분의 히스토리가 마이스토리. 내게
정확하게 와서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다 나에 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야곱도 다 나에 관한 얘기. 내가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요. 그 창세기 1장에 그 기록된 모든 말들이 우리가 버러지와 같다. 애 낳고 보면 뭐 같아? 구더기처럼 기잖아요. 이런 사람이 낳았다고 다 사람이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 양육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라사대 걸저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쫙 이렇게 해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언제 인정을 받는가? 45절로 봅니다. 45절. 이 내용을 다 이제 준수하고 이런 42절부터 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같이 한즉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이 여러분 삶에서 나와야 되죠. 되어져야 돼. 되어진 존재가 아들이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아들 안 돼. 영접기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들이면 다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면 다 사람이야. 사람이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 와야지. 아멘. 그가 오셔서 인자 예수가 전했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동일하게 선포되었을 때 아들로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네셀 선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떼어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영철 목사님 아주 우리가 예수가 돼야 된대요. 이거 이단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아주 우리가 존재가 돼야 된다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그 아주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가장 먼저 오신 분이 얼마나 우리 에베네셀 사랑하면 12시 37분에 왔어요. 2시에 시작하는데 우리 민규 목사님인데 오늘 민규 목사님 보담도 오늘 저 천안에서 오신 언유 목사님 계시거든요. 준비해 주시고 찬양할 때 찬양 하시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노래 다 아시죠? 1087이요. 일어나 걸어라. 자, 이거 일어나 걸어라. 1081 그죠? 일어나 걸어라.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시면서 자, 제가 오늘도 하필 저게 좀 고장이 나가지고요. 제가 선착을 해서 조금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는요. 여기 나오거든요.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보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밀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영성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 부르면서 은서야 너 걸어라. 내 너를 거우리.
위해서 Almighty my Lord, you are helping me 내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영원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축복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철교 시간은 이 30분 내로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1부는 2시에서 4시에 끝나고 2부부터는 또 지금 그 페어리스트가 오실 거예요. 아주. 그래서 2부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소개 좀 잠깐 하시고 우리 오늘 목사님 천안에서 오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고 네, 말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줄 알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볼 때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늘 또 얼굴만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 생활을 58년간 하다가 지금까지 한람을 받았는데 참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저 같은 강원도 촌사람이에요. 참 강원도 삼척 사장님이 골목 어렸을 때부터 골목 대장 그런 이제 골목 대장으로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신학까지 바이블 고등학교 나오고 또 신학교 한 2-3개 나온 다음에 호은총회 들어가서 제가 호은총회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다 호은총회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한 58년간 하다가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참 분감스러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막 쫓겨나기도 많이 쫓겨났어요. 이제 기독교 회관 있죠. 그것도 2-3군데 들어가서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목사님들부터 저는 저 미친놈이라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란 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가지고 이제 부흥회 갈 때마다 참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면은 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더러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교회 이 방송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실 것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들 지혜 지식 능력 근심을 내리 기름 부어 주셔서 참 목사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참 여성 남는 시된 이름의 사람이
우리 여자 목사님들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남자 목사님들도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 대한민국 썩었던 가정 썩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주시기 마사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원유 목사님한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신 줄 믿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할 말 있으십니까? 설교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29편 10절 11절 거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1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족으로 행복으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새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 홍수 가운데 자정했듯이 홍수 가운데 홍수는 큰 문제지요. 네. 홍수 가운데 자정했다 이거예요. 오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육신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셔서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수 때 우리 하나님이 자정하셔가지고 홍수 때 자정하셨대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 준다 하면은 힘을 준다 이거야. 그 힘이란 것은 잠언서 24장 5절을 보니까 힘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목회를 잘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혜, 지식, 명철, 근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혜, 지식의 명철 하나님의 목사님들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근신에 그거를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합정하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힘을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소금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이 32,500가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아는 좀 집중합시다. 예. 집중해야 제가 좀 말씀을 좀 전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예. 빌립보서 2장 보니까 너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예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은 첫째로 다 낮아져야 해요. 낮아지는 마음이요.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요. 종로도 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 어느 교회 딱 오니까 참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니까 세계적인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낮아지면은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 하늘과 참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요. 아이고 참 어린애같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믿습니까? 네, 여기서는 우리는 이게 종노릇해야 해요. 종노릇해. 섬겨야 한다 이거야. 여기 오늘 여기 보니까 참 이 교회가 이거 참 은혜 교회가 은혜가 있구나. 참 섬기는 그 자세 그것부터 이렇게 보니까 복을 받겠구나. 제가 이제 저기 은혜 목사하고 같이 참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천안으로 그리고 금정으로 그리고 이제 대구로 그리고 이제 또 대전에 거기 주원 교회라고 있어요. 오버만. 그게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가면 봉사 정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가서 일하게 되면은 참 너무나 아주 신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많은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종로를 탑시다. 아멘. 종로 이사야 40 알잖아요. 41장 10절에 보니까 그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종로로 됐어요. 종로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종로로 하는 자를 강하고 담대해 주시고 지혜인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날선 타작기와 같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네, 종로를 태야 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도 종로로 타고 40년 종로로 돼가지고 성령의 기름 받아 부음을 받아서 40년 동안 왕로로 됐지요. 또 우리 아버지가 다윗인데 아버지가 종로로 산 것처럼 나도 좀 종로로 타게 해주셔야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종로로 사다가 꿈에 하나님의 참 지혜와 지식과 그 보화를 받잖아요. 서양과 동양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종로를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 교만한 귀신,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정에 더러운 귀신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녀 속에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더러운 귀신아 오늘 암병을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난을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저주를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여기 얘가 봐도 하나님께서 나발 야곱과 같이 이게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레스 왕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때 고레스 왕이 무신론 자에게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들어갈 때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아주 크게 쓰게 되고 감추었던 보화와 창조의 복과 평강의 복과 행복의 복과 만족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면은 성령의 기름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멘. 입에다 성령의 기름 부었지 않냐고 코에다가 영을 부었다 이거야. 왜 코에다 영을 부었나 하면은 날마다 여기 와서 은혜 받으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만일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머리요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는 여기 와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해요. 신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이 임할지어다.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안 받으면 무효예요, 무효. 성령 충만해서 봉사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서 11조 생활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야 해요. 안 그러면 다 무효예요, 무효. 오늘 성령의 불 받으시라. 아멘 하세요. 성령의 불길이 함께 할지어다. 사랑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사랑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찬송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이제 찬송에 크게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의 은혜가 많아. 조금 아까 그런 거 하는데 찬송을 좀 약한 편이 있더라고요. 저기 고장 나버리죠. 어떤 면이 약하나 하면은 고치긴 고쳐야 해. 주의 보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빠르게 해가지고 박수를 막 치게 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수를 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의 오신의 승리 그 빠른 곡 있잖아요. 샘물 같은 보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박수를 막 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찬송의 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마무리. 가학자 록펠러 카네기 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리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머리가 좋아지면서 오늘 머리가 좋아질지어다. 아멘. 지혜 지식을 받을지어다. 아멘. 찬송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최고의 주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10,000가지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네. 10,000가지 재앙 가는 저주는 다 물러갈지어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최고 인물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지혜 지식받아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붙이고 또 여기 독사입니다. 독산에 불붙이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은혜교회에 불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전 세계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남의 분이 오늘 그냥 붙었습니다. 아주 뜨거워서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오늘 먼저 오신 우리 김민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고 또 제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좀 타임 가지고 2부 들어가겠습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4시까지. 예. 김민규 목사님, 예, 저 오시죠. 12시 35분 오셨어요. 얼마나 아주 사랑하는 에베네셀 이 성경방송을 제가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에베네셀 선교방송에 오신 우리 주의 종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금정역에 있는 회복교회 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측에서 회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민규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들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의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 금정역 회복교회가 저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솔선수범으로 돕는 것 아울러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 중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공급이 부어져서 영혼들이 많이 전도되고 많은 소원들을 마음의 심장에 품고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이 참 들어 쓰시기에 좋은 영성이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 사명적인 것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저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금식기도 하고 이제 기도원도 가끔 다니는데 기도하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평신도로서 사역하고 있었다면 분주함으로 또 여러 가지 교만함으로 또 많은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받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감동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제게 요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운 이유는 영성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이다. 아멘. 아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 등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제 모습이 아름다운 영성으로 비춰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단에 관한 그런 책을 읽게 연구를 하고 읽어봐라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논문을 제가 필요해서 이 한국 기독교 2단 그 개보에 나와 있는 논문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도서관을 전전했는데 여기 시립도서관에서 그 논문을 발췌했습니다. 그 우연히 박태선 장로라는 분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여기 최종님들 아시고요. 저보다 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시고 있는데 박태선 장로 55년생입니다. 이 인물은 박태선이라는 인물은 소사, 덕소, 기장 신앙촌을 설립했고 또 전도관이라는 이단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교조가 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잘 출발했어요. 근데 신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언젠가는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있잖아, 다 앉아봐. 말이야, 지금 방송에 송출되니까 제가 이게 비속어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는 말이야 XXXX 뭐 성경도 XXXX 진짜 버려야 돼. 내가 예수다.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딱 그걸 발표한 거예요. 신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이제 어떤 게 진정한 영성인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케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도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기적 행하고 기적과 이사를 해요. 이게 영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케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종아, 나는 너가 온유와 절제로 왜 빚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유와 절제를 완벽하게 훈련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 종님들 그리고 모두 평신도 분이라도 쓰실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사실은 제가 주의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와 절제가 훈련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릇이기에 정말 이 훈련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쓴다는 것을 절대로 기억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유 그리고 절제 영성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온유하다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구약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누구죠? 누굴까요? 모세지요. 아멘. 아멘. 모세를 향하여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를 생각하면 무조건 참는 것이야. 아이고 참아야 돼. 욕 들어봐도 참아야 돼. 바보 푼수 소리 들어봐도 무조건 견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온유의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 해. 무조건 견뎌야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아웃라인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디안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모세를 쫓아내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들이 아론과 미디안이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모세가 구스연을 취하여 나쁜 짓을 저지르니 우리가 쿠데타를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범죄한 일들이 드러났고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누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단코 그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했고 그 부분에 가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자.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크게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죠?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가 성경 하면 기독교 하면 모세가 불신자들도 다 알 정도로 온유한 정체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사소한 것에 여러분 흥분되면 안 돼요. 혈기도 저도 김민주 목사 전 젊으니까 혈기가 더 나겠죠 아무래도. 저도 막 어머니가 때로는 저는 대가족인데 5 식구가 살아요. 매형, 어머니, 누님, 조카 그리고 저 김민주 목사인데 좀 양말 좀 뒤집이 좋아요. 뒤집어서 벗지 말고 물 좀 먹고 잘 좀 흘리지 말고 이런 말 굉장히 막 어제 혈기가 막 올라요. 목사로서 목사 제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래요. 야 너 목사면서 엄마한테 말대꾸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써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예, 은근히 대신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90%가 주의 종님들 그렇죠? 네, 우리 여종님, 남종님 계시는데 흥분이 잘 목회 내가 뭐 30년, 50년 했다 해도 혈기 한번 부릴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웃고 스마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웬만하면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삽시다. 은혜 베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미디암의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판단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올리는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은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함이 필요해요. 사람은 우리가 사역하면서 부드러움과 유함이 필요합니다. 왜냐? 성도들을 우리를 치리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돼요. 탄력을 강하자 오뚜기처럼 딱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유와 미덕을 실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제대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도 중요해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잠언에 보면은 절대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브레이크 제동을 걸어 훈련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 청소년, 특히 청년. 전 작년인데 지금. 네, 작년이. 근데 청년은 아니고 청년 나이는 지났어요 지금. 예. 청년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절제예요. 참는 거예요. 끝까지 잘 참고 자기의 마음 브레이크,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들어보십시오. 자기 마음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청년
청소년 청년들이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 강간, 추행, 살인, 도덕질, 사기, 범죄, 마약, 술, 담배, 도박 등등.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사단이 마귀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중독 상태까지 나가는 것이 사탄의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이런 짓을 해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그 남경필 도지사님 아시죠? 예. 전 도지사님 아드님의 마약 사건이 연결돼가지고 그 남경필 도지사님의 간증의 프로그램에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얼마나 아들을 정말 아들을 아끼고 아들 때문에 상처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아직도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많은 고생을 하고 간증을 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안에서 병도 고쳐져서 남경필 전 도지사님 잠언 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하는 능력이 절제인데 절제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 잘 다스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욕망이 뿔쑥 올라올 때 제어할 줄 아는 특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positive thinking. 긍정의 마음, 긍정의 사고를 찾아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자신감 해야 되고 참 좋아요. 나에 대해서 알게. 하루에 5분만 나 자신감 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는 그 틈새를 엄청나게 뚫고 비집고 들어와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까? 절제 능력, 절제 올바름 이 두 가지만 잘 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중독이 빠진 청소년, 청년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와 그리고 온유, 이 영성의 훈련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쓰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저 또한 목회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온유와 절제를 훈련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단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11조 생활을 잘해요. 11조 생활을 잘할 때 영성이 더 따블로 올라갑니다. 11조 안 하는 교인들, 성도들 너무 많고 단에서 11조 얘기를 잘 안 해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 나갈까봐 떠날까봐 돈 얘기하는구나 저 양반. 근데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말라기에서 써있고 나를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오늘 시험입니다. 11조는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1조로 받은 인물이 록펠러의 시카고 대학을 지었고 수천 개 교회를 지었으면 그 설교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이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11조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절제를 잘하고 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1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잠시 제 지나온 일을 짤막하게 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체구가 지금 좋은데 제가 머리를 좀 깎아가지고 족보 같다는 감정 이렇게 체구가 좋고 지금은 그래요. 제가 체구가 좋은데 제가 옛날에 과거에 한 1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투병 생활을 했는데 어떤 투병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왜 살아계시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정신질환, 정신분열,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 심장 쇼크, 하열, 속쓰림, 뭐 엄청난 불면증, 술이 없이 살 수 없어요. 왜 술을 마셨냐면 고통을 얻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마취가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셨는데 하루에 얼마나 마셨냐면 소주 5병을 16년 동안 그렇게 잠도 잘 못 자. 그러던 결국 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폐쇄병동에 들어갔어요. 정신병원. 폐쇄병동 영화에 있는 것처럼 막 쇠창살에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폐쇄병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16번을 정신병동을 입원하고 태어나고 입원하고 태어나고 보니까 16번이 했더라고요. 병원 진료기록 찍고.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뼈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당시 제가 16년 전에 목사님도 호출해가지고 다 왔어요.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는데 예수의 보혈로 따당! 한 목사님 아주 영권이 광이 이 양반이 젊었어요. 그때 30대고 저는 20대네. 예수의 보혈로 따당하라. 김민규의 몸에서 따당하라. 김민규 청년 몸에서 따당할 때 나이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니까 끝낼 겁니다. 설명. 어떻게 떠나가냐면 불이 성령의 불이 이 머리 여기 있죠. 백회에 있죠. 그래서 또 쭉 솟아 내리는데 몸이 뜨겁더라고요. 어머 왜 이러지 내 몸이 막 불불 떨리고 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 성령에서 떠있는 그 바람처럼 막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또 떠나가요. 악한 것들이 소리 지르면서 안 나가. 저도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안 들어가는데 내 입에서 안 나가 하더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 나가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병원에서 저한테 닥터가 그래. 뭐 먹고 병에서 치유됐습니까? 아멘. 교회 다니는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요즘은 뭐 얼굴도 이뻐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종이 제가 원래 교육학 전공이었는데 중퇴를 시켜버리면 하나님을 신학교로 보내버리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얼마나 제 손으로 찢어 발견했는지 몰라요. 제일 싫은 게 예수쟁이였어요. 나한테 제 배우는데 예수쟁이인데 나한테 정말 예수 믿게 하지 말라고 20대 그러던 제가 이렇게 취해줍니다. 79년생입니다. 아예 선배 목사님들 46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야겠어요. 저를 보면 안 되네. 보세요. 건강하잖아. 건강. 16년 다도 병이 없어진 거예요. 왼발에 찍어도 아무것도 없대. 이상이 없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영성을 가지고 바른 영성을 무장하여 신앙생활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김민규 목사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술 취하고 자살하려고 동맥을 끊고 목을 매달고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데 그 불가불을 지나 이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간증하러 다니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민구 목사님의 아주 명설교 감사합니다. 아주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혹시 급하신 분 계신가요? 4시에 이제 1부 끝나는데 급하신 분 꼭 계시면 먼저 설교하셔도 돼요. 급하시면 안 계시면. 그리고 이제 4시에 끝내고 4시 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 휴식 시간 30분 가지시고 또 2부에 또 많은 분이 오실 거예요.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레셀 선교 방송가 부르겠습니다. 에베레셀 선교 방송가 한번 부르시고 그러면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리메이트한 것이죠. 리메이트한 곡인데 1절에서는 에베레셀 선교 방송은 말씀 있고 복음 있고 진리가 샘솟는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보화를 발견했고요. 또 에베레셀 방송은 전 세계 방송에 168개국에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서는 반드시 거기가 또 중요합니다. 그 장소, 즉 마콤, 진리가 있는 장소, 바로 덕산 은혜교회. 여기서는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했고요. 비밀과 보화를 우리가 내 마음에 받았으니 3절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직접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주님과 밤낮으로 뻑보다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가사입니다. 생각하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에베레셀 선교 사랑이 넘치는 방송입니다. 주님이 주신 에베레셀 선교 사랑이 넘치는 방송.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샘솟는 선교. 천국 보화를 발견한 선교. 전국 보화를 발견한 선교. 에베레셀 전세계 방송.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오주 에베레셀 영원하라. 오주 천국 복음 전하리. 주님이 주신 에베레셀 성경 기쁨이 넘치는 방송. 매일 매 시간 매일 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아멘. 주님이 주신 독산은혜교회 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 있고 복음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 천국 비밀을 발견하 천국 비밀을 발견한 교회. 그 비밀을 누리는 성도.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오주 은혜 충만 영원하라. 오주 천국 진리 전하리. 주님이 주신 독산은혜. 주님이 주신 독산은혜 교회. 진리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 소망이 충만. 은혜가 충만 소망이 충만. 은혜 충만 샘솟는 교회.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방주를 타고 있는 천국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아멘.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아멘. 오주 천국 삶을 체험한 나는. 오주 정말 나는 행복해.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매일 매 시간 매일 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한번 합동으로 읽어볼까요?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시작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낳고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세계라 얘기가 세계가 뭐냐면 세계를 보니까 게네시스거든요. 게네시스는 뭐냐면 이게 그 명사인데요. 세계가. 그 다음에 세계라가 뭐냐면 라가 비블로스 성경책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책이 세계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세계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생명을 낳느냐? 바로 아버지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 씨가. 그러니까 전부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어머니가 낳은 거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을 낳고 기르고 모든 보여주는 유한의 존재는 그게 가짜라네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낳는 그 내용이 바로 내 마음에서 딱 심어지는 게 그게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명의 신비를 한번 보잔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생명의 신비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뭘 해야죠? 증거를 대드려야겠죠. 생명의 신비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생명을 낳는데 우리가 소중합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란 것은 뭐냐? 어머니는 다시 말하면 성전이고, 즉, 씨를 갖는 하나의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 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어버러십시오 보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 보여주는 건 전부 가짜예요. 왜? 참을 설명하려니까 알레떼야 진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왔단 말이에요. 왜?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가짜잖아요. 영원히 참은 남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줬단 말이죠. 예컨대 저 밑에 늑대가 있고 돼지가 있고 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인간이라면 나는 저들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저들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얘 돼지야 꿀꿀거리면서, 얘 개야 멍멍거리면서, 늑대야 흥흥거리면서, 사람은 말이야, 사람은 이렇게 속성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까 그 늑대 소년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늑대가 됐단 말이에요. 늑대 흉내를 그대로 냈어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오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성경책이 비블로스라 했고, 이 게네시스가 이 세계, 이게 지금 현재 가짜란 말이죠. 참을 설명하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낳았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이 아내가 전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이제 왜?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길 없어. 왜? 독차하는 게 싫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한테 생명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나면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씨가 딱 들어왔어요. 그 남자의 씨가 말입니다. 그 여자의 그 남자의 그 정액이 여자의 난자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건강에 따라서 인터넷에 보면은 3억 개에서 5억 개거든요. 그 3억 개에서 5억 개가 그대로 어디론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생명의 신비에서 여러분 많이 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딱 한 마리만 들어가 있고요. 그게 보니까 이 겟나오가 이게 항상 이게 동사라 등사. 우리는 전부 3억 개, 5억 개에서 다 향방 없이 달려가다가 어디로 가요? 그게 휴지에 묻혀서 휴지통에 가든가 한강에 그쳐서 바다로 흘러가서 죽는 거거든요. 하나 딱 그 예수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참 얼마나 그 하나가 들어가는데 어때요? 들어가면서 그가 딱 몸이 잘린단 말이에요. 몸이 잘려 죽고 하나가 들어가서 여자 속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 씨가 들어와서 이게 10달 동안, 즉 40주 40냐, 그것이 바로 임신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노아 방주 때 그 기식한 것들은 전부 죽는 거예요. 똑같은 그 그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옛날에 집사람하고 이제 아기를 뵀는데 집사람이 원래 이게 이 뭐를 못 먹거든요. 이거 뭐죠? 그 돼지 그 족발을 원래 그 비가 상해서 못 먹었어요. 이 회도 못 먹어요. 잘. 이 꾼거는 먹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냥 아이고 내가 너무 이 족발이 먹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족발집에 갔어요. 가서 딱 했는데 또 갑자기 그 앞에 오는 것도 못 먹고 그냥 입을 막으면서 그냥 구토를 하더라니까요.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근데 내가 그걸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그 족발집이 맛있게 하는데요. 그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요 지금까지 못 먹고 있습니다. 아주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얄미웠나 봐. 아주 그냥 돼지처럼 말이야. 족발 혼자 다 먹었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데도 못 먹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씨가 우리를 전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조절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이 나면 어떻게 돼? 나면 이제 그 10달 동안 40주 40년 딱 거기 배에서 율법에서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애굽에서 나가면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서 그는 산모의 고통으로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통은 죽고 그 여자는 산자 여미로 성령으로 부활이 되고 그 여자는 아들로 또 다시 탄생해요. 아들로 그렇죠? 아들로 탄생해가지고 아들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아랫말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아래는 일단 말이 나가버리면 그건 가짜니까 미련하게 보여지겠죠. 하지만 아랫말로 하게 되면 내 속에 또 어머니가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그럼 내 속에 있는 그 어머니 성령이 가서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교 방송 예청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68개국에 지금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서 이 얘기가 말 같지 않잖아요. 왜? 아니 생명 낳고 내가 직접 먹고 애기 낳는 게 그렇게 내 배에서 그 고통을 나면서 낳는 게 가짜라니 그 말이 돼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맞죠. 그게 가짜라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딱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우리는 생명이 나와봐야 이 광야로 나와봐야 어머니 뱃속에 나와봐야 애그머니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율법 행위했고 아주 내 열심히 믿었던 그 믿음이 세상에 그게 배설물이에요. 반드시 가장 귀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받기 전에는 죽었다 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나오면서 어때요? 그 애기가 아주 배설물을 흠뻑 쏘고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진리의 메커니즘 얘기하는 거예요. 흠뻑 쏘고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가 깨끗이 닦아주고 처음에는 어때요? 버러지처럼 누가복음 이저 구더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구더지는 타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구더지처럼 우리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진리의 메커니즘을 이 생명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차서와 시간의 때를 따라서 나는 야곱 같은 지렁이처럼 내가 배로 기어다니고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짐승이 돼서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거에서 그래서 양육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서 양육 그때는 말을 못해. 엄마도 못하고 응애만 할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율법에 우리가 광야에 나와야 돼. 나와서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양육을 받고 세월이 지나서 바로 뭐예요? 에게이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살아나서 이스템이 바로 쓰는 것이죠. 자, 그 그림이 이제 생명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나타 이거 뭐 생명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튀어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그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맨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사무실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12월달 올 12월달 작년 12월달이죠. 그때 그 한강 작가가 이게 그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12월달 한 달 동안 그분이 국회 그 도서관에서 전시회 됐거든요. 그러니까 2층에 보면은 항상 그 인터뷰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넓게 잘 돼 있거든요. 한강 작가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마 TV에 나와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강 작가한테 이제 그 어나운서가 묻는 거죠. 아주 존경합니다. 한강 작가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소감 한마디 하랬어요. 노벨상 받은 소감.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다른 일 같으면 우리가 영화에서 봐도 수상 받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해줬고 형제 자매 얘기하면서 뭐 감독님 영광 돌리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 한강 작가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저한테 딱 다가온 게 있는 거죠. 그게 뭔 얘기냐? 한강 작가 하는 얘기가 그 말을 물으니까 저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는 지금 내 쓰고 있는 그 소설의 내용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저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말 보더라도 다 진리로 어그러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그걸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 듣고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해화동 서울대 병원에 이 눈 때문에 제가 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돼가지고 딱 이제 저희가 9호선이니까 타고 동작역에서 이제 4호선 타려면 해화역이니까 한강을 건너야 돼요. 4호선 타고 딱 이제 건너가는데 갑자기 중간중간에 내가 머리가 딱 당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한강 쫙 그 평원에서 뭐라냐 그 물속에서 전부가 나한테 아빠 왜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 빼고는 나머지 그 3억 개의 그 정자들이 그 얼챙이들이 전부 거기 빠져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나를 버렸냐는 얘기예요. 막 그냥 환성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쓰러질 뻔했는데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아니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하듯이 정말로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아버지 열심히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예 그게 안 들려. 원리적으로 진리가 없으면 안 들려. 하나님의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면 하나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 생각이 번쩍 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애게로 그래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이제 이 탄생을 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너와 방주 그대로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기 전까지 이제 틱톡이 예수님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틱톡이 나왔다니 틱톡 요즘 막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모든 그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광야로 나와서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한테 내가 조금 전에 그 얼챙이들이 그냥 아빠 부르듯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 37장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라고 그래요. 죽은 시체라 그런다니까요. 내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능이 없으면 지 영화를 망라하고 뺐다고 들으니 먼지가 풀풀 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에스겔아 너 저기 그 먼지가 풀풀 나는 저 시체들한테 가서 뼈다를 들어가서 내 복음을 전하래요.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에스겔이 하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저 시체들이 이 말을 듣겠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봤듯이 이 생명을 낳고 내가 직접 뱃속에서 교통을 받으면서 밥을 먹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가짜라고 하는지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사실은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할락거든 그게요. 할락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자, 그 에스겔이 이제 갔어요. 그런데 야 너는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관계없어. 그냥 가서 전화라 했거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냥 아무 소망도 없이 가서 야 언니가 풀풀 나는 뼈다고 들어? 하나님은 그러신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믿지도 않고 이제 갔어요. 뒤로 돌아가서 가는데 뭔 소리가 따그닥 소리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뼈다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는 것이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만큼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홀리가 에브리원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거짓말이나 10명 이상 되면 다 120% 가짜라고 보시면 돼. 많이 있는 데는 그렇게 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얘기했듯이 털리는 게 좀 가짜라는 걸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제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맞다는 것은 아니고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에베레셀 성교방송 여러분들한테 제가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한테 넣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더 어쩌면 저 국민묘지 공동묘지 가가지고 저 망월도 공동묘지 가서 이 시체를 넣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공동묘지 가고 야 지금 누워있는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 믿지도 않고 갔어요. 그 미친놈 아니에요? 진짜 미친놈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가고 있는데 에스겔처럼 뭐가 팡 터지면서 시체들이 그 누구야 마이클 잭슨 할 때 막 그냥 그 해골들이 나오잖아요. 해골들이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걸 하면서 아이고 주인님 부셨어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그 정도의 진리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이제 알게 되면은 어디 가든 간에 자유를 누려요. 뭐 율법은 율법에 뭐 다른 건 다른 게 다 그게 호응이 돼버려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 에베네셀 성경방송 예청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취미를 하나 가지세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일단 입이 다물어져. 왜? 말이 말 같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외로워요.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외로우면 안 되거든요. 우울증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뭐 나만 깨달았니 너만 깨달았니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누리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우리도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삼단만상을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까요? 거짓말 아니야. 이거는요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의 그 문맥을 알면은 그게 10개 이상을 알기 때문에 딱 나는 높아지고 하나는 낮아지고 또 열을 깨달으면 99개를 아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이 한 문장, 한 문맥 속에 그게 이 슈퍼바일러 보게 되면 막 200개도 있고 80개도 있고 그걸 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개를 깨달으면 그럼 10개는 낮아지고 100개가 높아지고 99개가 높아졌네? 100개를 깨달으면 1000개를 아니까 또 100개에서 9900개가 990개가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나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바리 고백하기를 나는 높음에 처할 줄 그 비결을 배우느라 이제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낮아진 것은 율법은 아래 것은 계속 진리로 이렇게 오버랩시키니까 데칼코마니 계속 덮으니까 그 율법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날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죽을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부인한다고 천만에 바늘로 한번 쑤셔보세요. 아파서 못 삽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깨달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삼다만상 속에 있는 우리 지구밖에 생명이 없거든요. 지구에 생명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뭐냐면 말입니다. 별이 있잖아요. 별이. 이 인터넷 보면 나와 있어요. 별이 우리의 눈의 포차이까지 지구의 포차이까지는 초당 30만 킬로로 즉 똑딱 할 때 30만 킬로. 요즘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다시 말하면 부산을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초당 똑딱 할 때 6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로 지금 언제 출발했느냐? 바로
조선시대를 지나서 500년을 지나서 고려시대 때 출발한 게 우리 눈에 딱 포착 없어지거든요. 우리 눈에 포착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이렇게 멀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 상상 완상을 우리가 로켓 보내고 우주 보낸 게 가장 과학으로 발전됐잖아요. 그런데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로켓은 날아오니 뭐니 미국의 그 우주 그 항공이 거짓말이야. 이 구르마 한 거하고 똑같아. 구르마. 우리 관점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뭐가 부럽겠느냐고요.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쫙 은하계 수조개 지구보다 훨씬 큰 그 별들을 헤쳐 또 헤치고 헤쳐서 저 금성을 헤치고 이 지구에 수백 관을 행성들이 있는데 금성을 헤치고 화성을 헤치고 목성을 헤치고 수성을 헤치고 등등 다 헤쳐 딱 지구에 떨어졌어요. 이게 지구가 먼지만 하네? 전만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찾아야 되니까 아들 찾으러 왔대. 이거는 제가 각색한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내 마음에 계속 내가 이렇게 알다 보면 이제 각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렇게 이게 그 출연해서 내가 진리를 오버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딱 집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확률 있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딱 갔어요. 미국에 뭐 기독교 정주기라면서요. 미국에 딱 갔습니다. 가서 이제 딱 찾아다닌 거예요. 그냥 아주 50개 줄 내 아들 못 보셨어 보면서 50개 줄을 전부 찾는데 에그머니나 한 놈도 없네. 하나님이 이제 실망했어요. 실망해가지고 쫙 다른 세계 가봐야 되니까 일본을 거치고 중국을 거치고 전 세계를 다 거쳤어요. 거쳤는데 한 놈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 와봤어요. 왜? 하나님이 가버리면 여기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왜? 의인 한 명이 없으면 다 멸망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브라함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딱 와가지고 딱 대한민국 갔는데 애기머니나 이게 뭐야? 아주 먼지보다 더 적은 나라네. 이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 적은 나라에서 또 반으로 쪼개져 있네. 북한하고 남북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그것도 좋은데 지금 또 야당 여당 난리가 아니라 그 조그만 데서 아주 그냥 먹고 살겠다고 배설 무속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저쪽 하면서 그냥 나달라고 너달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건 하나님 전혀 관여 안 해요. 내 아들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확률 있는데 가봐야 되니까 어디를 가봐야 돼요? 여의도로 갔어요. 뭐 여의도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가야 아들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의도 교회를 딱 가가지고 딱 이 기퉁이에 딱 서서 11시 예배를 한번 보려고 보는데 놀래지만 하나님께서 흥분이 되었어요. 왜냐면 말입니다. 정문에서 아주 권사님들이 색동저고를 입고 장로님들은 아주 까만 양복을 입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에이구 뭐이나 여기 내 아들 있겠다. 이제 하나님이 흥분되는 거예요. 전 세계 찾아도 없는데. 그래서 11시 예배에 딱 이제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려는 것이야. 보려고 예배를.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딱 들어가려니까 장로님이 막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지금 장난하세요? 왜 그러냐 이놈아. 장로가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님은 내가 우리 아들 딸 수능시험 합격시켜줬고 사업 잘 되게 하려면 사업 잘 되게 해줬고 내 이렇게 가족 행복하게 해줬는데 당신이 그냥 그꼴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줬느냐고 그냥 빨리 제가 살지 말고 내 놈이 쳐버린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도 없구나 하면서 그러면 네 목사를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목사한테 배웠다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 11시 예배 드리려는데 목사님이 갔어요. 아니 목사님 이래서 노인네 와서 사기꾼 같기도 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목사는 알죠. 목사는 왜? 성경을 아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왔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정말로 벌토먹고 여기저기 찔리고 정말로 누가 봐도 너무 못생겼어요. 키는 조그마하고 영화 보니까 그렇지 아주 고개를 돌릴 정도로요. 그래서 얼굴 하나님 맞거든. 그 목사님은 얼굴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너는 날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그래 내 아들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왜 그러냐? 잠깐만 좀 보세요. 그래서 저 안 보이는 기둥이를 보시고 가더니 하나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시점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이게 빚값번쩍한 교회를 지어놨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이나 전도하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당신 아들을 내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당신이 하나님을 해버리면 나는 돌을 맞아 죽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다음에 오시라고. 하나님 눈물을 먹고 딱 이제 부산 찍고 대전 찍고 광주 찍고 전국을 다 찍었는데 세상에 한 놈도 못 찾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여기가 떠나버리면 일단은 여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항상 파괴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놓고 하나님 이제 눈물 먹고 이제 가려는 거예요. 파괴하고 이제 가려 하는데 뒤통수가 딱 당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딱 보는데 세상 여러분 놀라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목사님 독산역으로 해서 왔죠. 독산역에 세상에 08번 타고 또 여기는 버스 타고 여기 마포갈비 2층 에베네셀 선교 방송에서 여기서 설교하는 이 강사들이 설교가 딱 하나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또 깜짝 놀라고 파괴시키는데 우엄마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엄청난 진리를 여기서 풀어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베레셀 성기방송의 청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이 복음 말입니다. 아니 이 평강은, 이 희락은, 이 행복은, 기쁨은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보이는 게 가짜라는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았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신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조금 한 30분 쉬었다가 이제 또 2부에 또 많은 분이 오시게 했기 때문에 자, 뒤에 우리 사모님께서 저렇게 많은 것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간식을 좀 드시면서 좀